여러분, 그동안 우리들이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지금은 로마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든 책들이에요. 그것이 주제예요, 예수님. 근데 그분이 크신 분이니까 이 책은 이런 면을, 저 책은 저런 면을 이렇게 여러 가지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들인데, 특별히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 중에서 구원의 아주 필수적인 것들을 교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들이에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많은 책들이 어떤 때는 역사책으로 적혀 있고, 어떤 때에는 이야기책으로 적혀져 있고, 여러 가지 글을 쓰는 사람들의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세상의 학문 공부할 때도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도 그러한 책들의 서술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는 교리적인 책이에요. 그 예수님에 관한 것을 교훈인데, 그것을 우리들이 꼭 이해해야 되는 주제, 마음에 심고 있어야 되는 원칙으로 설명해 놓은 책들이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책들에는 실제적인 예도 있지만 특별히 그 교훈적으로 이런 주제를 갖고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바탕이 없을 때 갈라디아서, 로마서 읽으면 그게 답답해요. 그리고 아는 것 같지만 잡혀지지 않는 책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교리적으로, 교훈적으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해놓은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이에요, 이 두 책이 특별히. 자,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특별히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조화, 또 예수님은 그러면 그 두 사이에 어디에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할례나 무할례가 소용이 없다. 오로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는 그 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로마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간곡하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책이에요, 죄.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 설명할 때 우리에게 우리 사람을 설명할 때 사람을 설명해 줘야 될 텐데, 사람 안에 흐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중심으로 왜 사람이 죄와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이 첫째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또 증명해 보이고, 이번 우리가 공부할 6장에서는 이제 침례를 가리켜요. 침례. 이제부터는 너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가 이제 알았고 무엇이 죄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설명하신 후에 침례를 가리켜요. 침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침례를 이해하기까지는 많은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되죠.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교회에서는 침례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침례를 아주 간단하게 그저 하나의 교인이 되는 과정으로 침례를 베풀거든요. 교회의 교인 수 하나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침례를 베풀어요. 그 사람이 마음에 죄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가 마음으로 거듭남을 이해했는지 이런 건 전혀 상관치 않고 로마서 6장 읽어주고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침례 받으십시오. 그래서 침례를 베풀거든요. 여러분, 침례는 참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사건 중에 하나예요. 침례. 왜 그러한가? 침례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물속에 잠겼다 일어나는 그 행동 하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중요하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고, 그렇죠? 사도 바울께서 또 침례를 이렇게 가르치시는가? 여러분, 침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 상징적인 행위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고 물에 들어갔다 잠겨서 올라올 때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상징. 그렇죠? 우리가 이 상징하는 것을 자세히 알아야 돼요.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들도 여러분 로마서 6장 읽어보면 우리도 그와 연합하여 죽고 그와 연합하여 살아나는 것이에요. 침례.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이런 걸 연결시킬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공부할 때 이 부활에 대해서 공부했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가 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거듭나게. 예?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말로 뭐란 뜻이에요? 우리가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그리스도인 생애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첫 단계잖아요. 거듭남. 자, 그래서 침례는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죄. 내가 왜 죄인인가? 내가 어떤 면에서 죄를 졌길래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가? 여러분이 아주 뼈저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사람. 여러분 생각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사람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것이 교리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교훈적으로 우리가 도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 그죠? 교리가 필요한 이유는 어렵고 복잡해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갖고 있으면 그것을 교훈으로 또 가르침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교리거든요. 교리. 무슨 뭐 장로교 교리 이런 것이 아니고 기독교 교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 주제들, 기독교에 흐르고 있는 사상들,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놓은 것들이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여러분이 교리에 능통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교리. 자, 그래서 오늘은 침례를 받는 우리들이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성경적으로 살펴보겠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자, 우선 영이 있죠. 영. 그리고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 성경은 이것을 몸이라고 불러요. 육. 영혼 육.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영혼 육, 영혼 몸.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어떻게 설명됐습니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관절과 골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보아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창조함을 받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는 사실적으로 그렇게 뭐 살아야 될 가치가 별로 갖고 있지 않죠. 우리가 그냥 사는 거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 성경의 이 영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영과 혼이 굉장히 지금 막 혼합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좀 이해가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살펴보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이 영과 혼이 설명된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 공부 저도 전문적으로 안 했어요. 필요한 것만 제가 공부했는데 이 영과 혼에 쓰여 있는 단어들이 히브리어로는 루하어예요. 루하어. 그리고 헬라어로는 퓨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두 단어가. 물론 그 헬라어의 퓨뉴마도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이죠. 히브리어 루하어에서. 근데 이 두 단어가 쓰여져 있는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뭐 어떤 경우에는 바람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신에 쓰여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뭐 이 영, 신, 혼 이렇게 다 나눠서 각자가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 뜻을 종합해서 보면 다 찾아보면 어느 한 구절도 이 영이나 혼이 어떠한 이런 무엇을 떠나서 개별적으로 홀로 있는 존재 이렇게 안 쓰여졌어요.
이 영과 혼에 쓰인 루아우나 피뉴마라는 단어가 쓰여진 그 구절들을 다 살펴보면, 한 번도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있는 어떠한 존재라는 그러한 개념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영과 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을 이런 영과 혼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공부할 때에는 이런 단어가 나와 있는 구절들을 다 같이 읽어서 종합적으로 또 성경에 흐르고 있는 그 주제들과 교리들과 같이 합하여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죽을 때 죽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서나 시편에 보면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몸은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도서에 이 영은 죽지 않아요.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영 자체가. 이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 혼과 몸은 같이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루아우나 피뉴마는 영과 혼에 쓰인 것은 한 번도 개별적으로 쓰인 단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혼이 떠나간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법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흐르는 그 기본적인 교리들이 있거든요. 교리들. 그 기본의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은 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래서 죽을 때 우리의 이 혼, 몸 다 죽어요. 그런데 영은 하나님께로 거두어 가요. 그럼 영은 여러 사람이 갖고 있지만 그럼 영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이것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거든요. 자, 그래서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해가 되죠? 영과 혼과 몸은 그러면 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육체 가운데 다 담고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어딘가에 있어요. 우리 어딘가에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몸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몸은 그러면 우리 전 육체를 말하지 않습니까? 손과 발, 우리의 머리, 그다음에 우리의 내장, 모든 것들을 이 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것을 관절과 골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관절과 골수. 아니, 뼈가 없으면 사람이 일단 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관절과 골수. 자, 그럼 영은 그렇다면 영은 보여지는 우리의 몸 가운데 어디에 있다는 것이에요? 영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보고 이것이 영이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영은 우리의 정신세계예요. 정신세계. 왜 그런가 살펴볼 것이에요. 자, 혼은 무엇일까요? 혼은 우리의 감성이에요. 감정들. 그리고 몸은 우리의 육체죠. 우리의 육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사람은 정신세계와 감정과 육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보세요. 무엇이 감정과 육을 지배해야, 다스려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영, 우리의 정신세계가 우리의 감정과 육을 다스려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영을 또 예수님께서 더 우리에게 이해를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영에 대해서. 영은 뭐라고 설명했어요? 영은 말씀이라. 말씀. 그리고 이것은 살리는 것이라. 자, 그러면 우리의 정신세계를 살려주는 건 무엇이겠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망쳐진 우리의 정신세계를 살려주는 것은, 치료제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망가진 정신세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사람은 개나 고양이나 또 들판의 꽃이나
이런 것과 달리 뭐라고 우리를 부르는가? 인간들도 우리를 지성적인 존재라 불러요. 지성적인 존재. 우리가 왜 지성적인 존재라고 불림을 받습니까? 개하고 고양이는 지성적인 존재들이 아니에요. 같은 날 6일날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흙으로 같이 만들었지만 왜 그들은 지성적 존재가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정신세계가 없어요. 정신세계. 여러분, 정신세계가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두뇌가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두뇌. 네, 우리의 두뇌. 이것은 사고력. 크게 하면 사고력이에요. 생각하는 능력이 정신세계예요. 생각하는 능력. 그래서 히브리서의 4장 12절에 관절과 골수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하신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죠?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마음의 생각과 뜻,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세계가 사고력이 높아지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생각과 뜻. 사람은 굉장히 놀라운 피조물이에요. 사람은 왜 놀라운 피조물인가? 바로 생각과 뜻으로 우리가 굉장히 높은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과 뜻. 우리의 생각과 뜻이 사고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교통을 시작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이 이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 정신세계가 사고력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같이 만나서, 그렇죠? 연합을 이루어낼 때, 그때 세상에선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성경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정신세계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성이에요. 뭐 좋은 학교를 가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얻어지는 학위가 지성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정신세계를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높여갈 때, 그때 우리가 놀라운 지성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천사들과 친구할 수 있는 그러한 지성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신세계고, 이것이 영이에요. 영. 자, 우리의 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혼은 감정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부르는가? 지, 덕, 체,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자, 덕성이에요, 덕성. 덕스럽다. 사람이 덕스럽다. 사람이 굉장히 부드럽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어디에 속한 겁니까? 감정에 속한 거예요, 감정. 세상에서도 학교 가면 지덕체를 가르친다. 이렇게 가르쳐요. 지덕체. 그죠? 자, 그래서 지는, 우리가 배워야 될 지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보면 믿음의 단계가 나와 있죠. 믿음의 성장 과정. 믿음의, 그 다음에 뭐예요? 덕. 바로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조절하는 거예요. 감정을.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근데 이 덕은 지성이 되지 않으면 덕은 쌓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덕스러운 사람 될 수 있는가? 어디까지는 될 수 있어요. 어디까지.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어. 어디까지만. 하지만 본성의 부분이 건드려질 때에는 그 덕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의 덕성, 우리의 감성들.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감성이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야 우리가 어떤 것을 느낀다. 진짜로 우리가 느낄 때 옳은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지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영이 전혀 없고 혼만 살아있다. 감정이 뛰어나다. 굉장한 문제가 생기죠.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예술가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감정이 정신세계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뻐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것과 상관없이 감정만 뛰어요. 그래서 열심히 찬양 부른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정신세계를 울리지 않는
찬송은 찬송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를 만족시키는 하나의 노래에 불과한 것이, 소리에 불과한 것, 소리. 그래서 감정은 여러분의 감정.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에게 감정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의 많은 교육과 우리가 그동안 받아온 교육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은 사실 이 영과 혼을 구별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예. 같이 사람들이 같이 생각해요. 예. 사람들이. 그래서 이 감정 부분에 굉장히 치우쳐 있죠. 감정 부분에. 자, 이제 여러분, 우리의 육은 뭐 우리가 다 우리 신체니까 알 수 있죠. 사실 우리의 신체도 이 정신세계의 영향을 꼭 받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먹어요. 먹을 때 꼭 우리의 그 사고력이 돌아가야 돼요. 이것은 먹어도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사고력이 생각하고 뜻을 정해줘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육체가.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뜻에 맞는 건강한 육체가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온 사람이었어요. 원래 아담이었어요. 참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 골수. 여러분, 골수가 무엇인지 알죠? 골수. 척추액, 골수. 여러분, 이 머리가 이상하지 않은가? 아이들이 두뇌가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검사할 때 무엇을 검사한 줄 아세요? 예, 척추에서 골수를 뽑아요. 척추 끝에서 주사로 이 골수를 뽑거든요. 근데 이거 뽑을 때에는 맞지도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그 살아있는 그 골수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 영과 육의 관계. 왜냐면 영은 우리 정신세계, 우리의 뇌 아닙니까? 뇌가 온전한가 안 한가를 알기 위해서 골수를 뽑는다니까요. 골수를 검사해요. 그러니 우리의 이 육체도 이 정신세계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교리, 닥트린, 교훈, 하나님의 말씀, 6천년 동안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모든 이치들을 담아놓은 그 교리, 기본적인 그 뼈대, 기본적인 뼈대,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꼭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근간으로 우리의 그 뇌를 이제 잡아주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공부한 거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말씀은 굉장히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거기에 한 말씀으로 살라든지 여러 말씀 살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모든 말씀으로 이렇게 되세요. 모든 말씀.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모든 그 핏줄을 타고 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게 원칙이에요. 우리 생애를 이렇게 흘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6천년 동안 주신 그 많은 다양한 말씀 가운데서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훈련시키는 말씀일까요? 교리 중에서 무엇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훈련시키는 것일까요? 교리 중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66권 다 읽지 않습니까? 근데 그 66권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런 교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머릿속에 알긴 알지만 우리가 무엇을 남에게 가서 가르칠 수 없어요. 알긴 다 알아요. 들어서 알고 또 보아서도 알고. 자, 우리의 정신세계를 잡아주는 것, 우리의 사고력을 지탱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틀린 것이다 해서 분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정신세계.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옳고 그른 것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옳고 그른 것. 우리에게 옳고 그른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의 정신세계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융합이 잘 안 돼요. 알긴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때에 곳간에서 꺼내다 쓸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지 못한다. 성장이 잘 안 돼요. 성장.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그동안 많이 공부했잖아요. 법의 내용, 무엇을 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예, 사단은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이 하나님의 법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을 부추기는 일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감정. 그래서 감정이 정신세계를 지배하게 해놨어요. 감정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쪽짜리 복음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법을 안 가르치고 법은 뭐 어느 것이 옳든지 그르든지 상관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그저 믿어라. 너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믿어라.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아라. 믿어라. 교리가 빠졌어요. 감정만 부추겨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가서 앉아있고 부흥회하고 막 그렇게 되면 믿는 것처럼 느껴져요. 본인들이. 믿는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감정에서.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정신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은 그 환경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경이 바뀌면 감정은 사그라들어요. 감정은.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감정이 정신세계보다 클 때에는 어떤 때는 확 결심을 하죠. 이런 일을 내가 하리라. 꼭 하리라. 막 하지만 그것이 감정에 많이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생각과 뜻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작심삼일 만에 그 결심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이런 관계를 이해하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집중적으로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우리가 계속적인 훈련을 받으면 교육받고 훈련 받으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언젠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정신세계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해요. 감정이 어떤 걸 느낄 때 정신세계가 알려주죠. 아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자중해라. 어떻게 해요?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말도 입도 무거워지고 행동도 아주 점잖아지고, 그렇죠?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분별해서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덕스러운 사람이 돼가는 것이에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먹었던 많은 음식들,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나에게는 좋은 햇빛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의 햇빛이 필요하구나. 햇빛. 또 맑은 공기가 필요하다. 나에게 맑은 공기.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의 그 형편을 보면서 우리의 육체가 어느 쪽으로 나갈까요?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점점 바꾸어요. 어떻게 해요? 햇빛과 공기와 또 좋은 물. 이 세 가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의 육체가 향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의 정신세계가 그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사람이 조금 덜 사는 곳. 그렇죠? 사실 이 시대에는 도시와 시골의 차이가 그렇게 없어요. 무엇 하나가 있냐? 도시는 사람들이 오밀조밀 모여 살고 시골은 어떻게 해요? 조금 띄엄띄엄 살고 그거 하나의 차이뿐이 없어요. 그리고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시골에 가면 햇빛이 따사롭고, 그죠? 공기가 좋고, 왜요? 나무가 많으니까, 그죠? 산소량이 증가하니까, 물이 아예 덜 오염되었고,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단순하게 하고 시골 생활로 가자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육체가 무엇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정하는 것이에요. 햇빛이 좋고 공기가 좋은 곳에 가서 살자.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그 육의 관계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띄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띄어서. 그래서 우리의 이 정신세계, 여러분의 두뇌를 훈련시키셔야 돼요. 우리의 이 머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무슨 최면술이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혀 우리의 이런 어떤 이치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이치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그 영이 살아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아주 이치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법.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 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법.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법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공부를 그전에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겠다.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자, 하나님의 법.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세상에도 법이 있습니까? 세상도 법이 있죠. 자,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의 차이점. 법이 없는 곳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죠? 아무리 조그만 나라라도 법이 있고 한 가정이라도 그 가정에 다스리는 법이 있어요. 법. 세상 법은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벌금을 문다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징벌이 있어요. 또 그 나라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을 꼭 지켜야만 돼요. 그리고 법을 안 지키면 공권력이 행사되죠. 경찰이 오죠. 경찰이 다가오죠. 예, 그래서 벌을 주죠. 꼭 지키도록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지키도록 공권력을 행사하잖아요. 법은, 세상 법은. 자, 하나님의 법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법에는 강요가 없어요. 강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정신세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올가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의 원칙은 강요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강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남겨두고 계세요. 선택. 여러분, 자유가 굉장히 여러분 귀에 매력적인 단어로 들리죠. 자유. 근데 자유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선택력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힘이죠. 힘이에요. 힘. 그래서 선택력이 약하면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없어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는 선택력이 들어가 있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제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왜 주셨을까요? 왜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완전함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하다는 것에는 강요함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은 정말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이루어져야 완전한 것이에요. 나는 조금 원치 않는데 누구의 힘에 의해서 내가 되어진 것들은 결과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튼튼하지가 않아요. 건강치가 않아요. 그래서 건강하고 아주 튼튼한 신앙은 이런 선택력, 자유,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연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은 우리 아까 공부했지만 인간의 정신세계에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세요. 우리를.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6장 침례 전까지 가르치는 것은 뭐냐?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침례. 여러분, 침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려면 무엇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이해해야 우리가 침례를 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또 그 죽으심의 결과가 무엇인지가 믿어져야 우리가 죽죠. 그죠? 우리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과 같아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법을 뭐라고 부르셨는가, 우리에게. 이 법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부르셨어요. 예. 이건 산상수훈이에요. 산 위에서 가르치셨어요, 우리에게. 그쵸? 사실은 다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 자, 그런데 6,000년의 역사를 인류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 시대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고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현재를 알려면 또 미래를 알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 과거의 역사들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과거의 법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과거법. 예. 자, 과거에 어떤 법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원래 아담에게 법을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법을 주셨죠. 예,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근데 그들이 먹었어요.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또 어떤 법을 주셨어요? 가죽옷을 입어라. 이렇게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에덴을 나가 살아야 된다. 그렇지만 너희가 안식일에 이 에덴 동산 동편에 와서 나와 함께 공부하자. 이렇게 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의 자손 가인과 아벨도 그것을 배웠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아버지 가르침을 받지 않는 반역적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친 대로 하지 않았어요. 아벨은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그렇게 가서 배웠어요. 그것이 인류 역사 시작이에요. 자, 그렇게 이렇게 인류가 내려오다가 하나님이 한 백성을 택하잖아요. 여러분 신명기서 읽어보면 26장에 그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런 말 하죠.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이렇게 얘기해라. 우리도 과거에는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그들도 이방인이었어요. 유리하는, 그것도 갈 길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아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본으로 세워서 이 교리를 가리키는 본,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는 법을 아는 한 백성으로 그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세상에 그 법을 전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셔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받은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그때 받은 것이 십계명이라고 생각해요. 십계명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 왜 우리가 그 법을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렇죠? 자, 그 여러분이 공부한 법이 뭐였습니까?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 사전을. 자, 사전에도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사전에.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율법.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 생활과 행동에 관해 신의 이름으로 규정한 규범. 여러분 너무 성경적 아니에요? 사전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규범이란 뜻은 또 뭔가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본보기 또는 사람의 뜻이나 의지, 감정 등이 이상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켜야 할 법칙. 그것이 율법이라고 서양 사람들도 정의해 놓고 있어요. 율법, 하나님의 법. 자, 규례, 제가 또 규례 찾아봐서 규례는 일정한 규칙과 정화해진 관례. 자, 관례는 무엇인가? 이전부터 해 내려와서 습관처럼 되어버린 일. 그렇죠. 규례는 뭐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규례가 뭡니까? 희생제사 드린 것이 규례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전부터 해 내려와 습관처럼 되어버린 일. 자, 그러니까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것이 아니었잖아요. 단어 뜻을만 봐도. 여러분 규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시작된 게 규례였어요. 양을 잡아 죽이는 것. 그렇죠? 자, 그렇게 세상에서도 규례를 적어 놓았어요. 자, 이제 봅니다. 율례. 형률의 적용에 관한 일러두기. 일러두기는 건 뭐냐? 법례라고 해서 법례. 그러니까 형별. 어떤 때에 벌을 받는다. 이렇게 적용에 관한 그 일러두기예요. 율례는. 자, 법도는 생활상의 예법과 제도. 자, 계명은 먼저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아세요? 계명?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 참 제가 이거 보고 참 놀랍다.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던가 그동안.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찾아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연구하지 않았어요. 보화를 찾으려고 전혀 애쓰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들이. 자, 그래서 이 한 해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 그 떠도는 유리하는 그 아람 자손들을 아람 백성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백성 삼으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됐었어요. 그들을. 그래서 그때 주신 것이 뭐였습니까? 계명. 여러분 잘 아세요. 십계명. 그리고 이거는
다른 말로 명령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명령. 그러니까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예, 사실 십계명에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지요. 이것은 명령이니까. 그죠? 믿는 사람이 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지. 명령. 자, 계명. 그리고 율례, 법도, 규례. 이렇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율례와 규례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잘 준수하기 위해서 생활 전반에 걸쳐서 주신 그 법이죠. 생활 전반에 걸쳐 주신 법이에요. 법. 생활 전반에 먹고 마시는 모든 생활에 걸쳐서 주신 법이에요. 무엇을 먹어라, 어떤 것을 입어라, 이럴 때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레위기서 읽어보면 굉장히 까다롭죠. 예, 거기에 보면 여자들 청소하는 문제도 나와 있어요. 예? 또 정결하게 하는 법도 나와 있고. 그렇죠. 거기에 읽어보면 그릇을 뚜껑을 담아서 두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먹다 남은 반찬 어떻게 해요? 꼭 그 그릇에 뚜껑을 덮어놔야 돼요. 그런 것도 레위기서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규례는 무엇이었어요? 규례. 예, 오래전부터 습관적으로 해오던 것을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이건 뭐예요? 성소제도. 성소제도.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죠?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불러요. 율법.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실 때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중에서 잘 갖다가 이해하고 가져와야 돼요. 율법.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율법,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진 율법은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 이 중에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생긴 법이 하나 있잖아요. 죄 때문에 생긴 법. 네, 바로 규례예요. 규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계명과 율례와 법도는 도덕적 율법이에요. 도덕적 율법. 우리의 마음의 법, 우리의 정신세계에 해당되는, 그래서 도덕적 율법이라고 우리가 불렀죠. 자, 이 규례는 어떤 법입니까? 이것은 임시율법이에요. 임시율법.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의문의 율법이라고 불렀어요. 의문의 율법. 이렇게 불렀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 죄와 연관되어서 나오는 그 율법은 이 규례를 상징하죠. 규례.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에서의 이 자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죠. 성소 휘장이. 더 이상 지성소가 에서 하는 일이 비밀로 된 것이 아니고 다 볼 수 있도록 지성소 사역이, 그죠? 그래서 이 의문의 율법은 어떻게 해요? 다 이거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성소제도는. 그죠? 어린 양.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러면 성소제도에 대한 이해는 어린 양을 이해하시면 돼요. 어린 양. 자, 여러분 어린 양이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 성경에 어린 양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언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 그때 등장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이렇게 나와요. 번제할 어린 양은. 자, 그러니 그때도 벌써 번제가 있었어요. 번제.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것과는 좀 틀리지만 좀 그 규칙들이 달랐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 제사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법이. 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어린 양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이해를 줍니까? 성소제도가 과거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암시해 주는 것이잖아요. 자,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는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으며, 그들이 번제드린 짐승이 뭐 어린 양만 있었겠어요? 희생이. 근데 거기에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으며 그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 어린 양에게.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이사야서에. 자, 이러한 것을 공부한, 과거의 하나님의 법들을 다 공부한 우리의 선구자 침례 요한,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침례 요한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이렇게 외쳤어요. 예, 어린 양을 보고. 그래서 이 어린 양에 대한 이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성소제도는 어린 양. 다른 말로 하면 누구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어린 양이 어떻게 올 거고, 이 땅에 어린 양이 어떻게 올 거고, 이 어린 양이 해야 될 일,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성소제도예요. 성소제도. 그래서 물론 이 의문의 율법은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없어지죠. 이것은 폐지가 되죠. 어린 양이 오셨어요. 자, 이제 어린 양께서 직접 보여주실 것인데, 예, 어린 양의 사역을 표현한 이거 상징적인 상징이었는데 어떻게? 이건 그림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는 그림자, 장래일의 그림자. 자, 어떻게 됐겠어요? 원형이 오셨어요. 원형인 어린 양이 오셨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지되었어요. 폐지. 원형이 오셨으니 왜요? 더 좋고 완전하신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죠? 예. 그래서 규례는 의문의 율법은 그때 폐지되었어요. 이것이 골로새서의 말씀이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안식일, 우리가 공부했죠. 거기에 나오는 안식일은 복수고 무슨 안식일이에요? 절기 안식일. 우리가 거기 복수한 건 몰라도 문맥만 잘 읽어보면 그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법에 대한 기초예요. 기초. 이런 것들의 관계를 모르고 로마서는 절대로 읽을 수가 없는 책이에요. 자, 이거 우리가 공부를 아주 많이 했어요. 자세하게. 그렇죠? 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되는가? 왜 이 법의 지배를 받고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돼. 의롭다, 거룩하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의롭다, 거룩하다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우리가 이 법을 이해하고 법을 깨닫고 법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는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의로움이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의로움이.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여러분, 이런 구절이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아도 이 땅에서 예수님만 믿으면, 아까 감정적인 믿음만 믿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가르침은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거룩함은 어떻게 해요? 이 거룩함.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자세하게. 근데 그들은 무엇을 몰랐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 실패했어요. 그죠? 지금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예수님을 안다 그래요.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의 법과 예수님과 믿음으로 말미암으이는 다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하나. 진정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서 거듭나기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거듭나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끼세요, 여러분? 진정한 침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어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거듭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거듭남.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부터 6장은 침례를 가리키는데 무엇을 가리키는가? 5장까지 그걸 가르쳤어요.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는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뭐가 죽어야 하는 것인지, 그렇죠? 율법이 죽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런 말씀 나와요.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아가 죽는 것이지. 근데 세상에 교회는 율법이 죽었다고 가르쳐요. 그러니 어떻게 해? 내가 죽을 수가 없죠.
잘못된 가르침이죠. 잘못된 교리예요, 교리. 기독교 교리가 잘못되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 침례 공부하고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성장하는가, 우리가 또 로마서를 공부해야 되는데,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와 더불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읽을 수 없는 책이에요. 앞으로 이것이 이해 안 됐으면 히브리서도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했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계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님의 법 따로 배우고 믿음으로 말미암의 따로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제 연관지어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이해할 것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절대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신비죠. 예. 하나님을 알 자가 세상에 없어요. 예. 천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세 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세 분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러시다. 예수님은 이러시다. 성령님은 이러시다.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은 정의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분들이 구속의 사업 가운데에서 하신 일들은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죄를 다 죄짐을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자, 성령님은 누구세요? 성령님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왜 그럴 수뿐이 없습니까?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 가셨어요. 다른 뜻으로 말하면 아직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할 또 한 분의 하나님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자,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의 두 분의 사역이 틀려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자,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 실제적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그 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느끼게 하고, 그렇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실제적인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 세 분의 관계를 우리가 규명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세 분은 좀 이렇게 하고 사실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관계 우리가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세 분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다.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머리를 쓸 필요가 없고, 우리가 사람됨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예요. 영과 혼과 육의 관계를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그 이상 우리가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죠. 그 이상 알려고 하면. 예.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회개망측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성경적으로 우리가 다 갖고 있으면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우리가 아주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교리적. 그래서 여러분 교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훈의 이치, 교훈의 이치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해요. 그래야 그것이 뼈대처럼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침례. 그래서 침례는 여러분들이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으면 다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는 무엇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이잖아요. 불법.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 이 땅에 인자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그렇게 안 믿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해서 믿는 것은 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이 땅에 보내신 어린 양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게 안 믿으면 거기서 벗어난 건 전부 다 죄예요. 죄.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침례는 무엇인가? 끝이 아니에요. 아, 나 다 배웠다. 다 끝났다. 이제 그냥 살면 된다. 하고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침례는 우리가 이제 조금 깨닫고, 예,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표징이에요. 예, 어떤 표징? 저는 이제 주님께서 어린 영혼의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걸 믿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언약을 제가 맺었습니다. 하는 표징으로, 상징으로 우리가 그 예식을 행하는 것이에요. 침례 예식을. 그렇죠? 성만찬 예식은 무엇을 상징하는 예식이었습니까?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위해서 성만찬 예식을 하잖아요. 침례 예식도 상징으로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주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 몸에 그렇게 우리가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 침례 예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12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12절부터 끝절까지는 이렇게 나와요. 12절이.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침례를 이해했으면, 침례가 왜 우리가 침례를 드리는지 너희가 알았으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지 말고. 자, 이제 뭡니까? 12절부터는 침례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침례 후에. 네. 침례 후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근데 첫째 방법이 뭐예요? 죄로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뭔지 아세요? 원수. 우리의 원수는 우리 몸이에요. 우리의 몸. 사도 바울은 이 몸을 뭐라고 불렀냐?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불렀어요. 육신의 연약함. 다른 말로 하면 죄 때문에 생긴 우리의 본성, 예, 죄로 기울어지는 그 경향, 성향들, 죄를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그 상태, 우리의 본성, 예, 그것이 우리의 원수예요. 몸의 사욕, 예,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 예, 그것이 우리의 원수들이에요. 원수들, 예, 원수들. 예.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왜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가? 은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이제 저는 예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겠습니다. 이게 고백하잖아요. 고백, 서약하잖아요. 서약. 자, 그런데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유리한 조건에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서 우리가 불리한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우세한 곳에 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길이고 다 이겨놓으신 것들이에요. 순종하신 것들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침례받고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마음먹는 그때부터 우리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 있죠. 예. 승리를 거의 갖고 있는, 예. 승리할 수 있는 많은 특권들을 갖고 있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야, 힘들다 어렵다가 절대로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누가 다 하셨어요? 예, 예수께서 다 하셨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의 모본에 참여하는 것 뿐이에요. 자, 침례도 누가 먼저 받으셨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죄를 포기하는 일을 알리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셔야 했나요? 예수께는 죄가 없으셨는데 예수님은 침례가 필요하시지 않은 분이셨어요. 자, 근데 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예, 우리에게 침례의 중요성, 거듭남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나는 너희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자, 그리고 그 침례의 또 하나의 중요성은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받은 침례는? 여러분,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어떠한 일이 있었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어떤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사역을, 인간으로서의 하실 사역을 간합하신다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증거가 내려왔어요. 자, 이 음성은 예수님께만 들려진 음성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건 예수께만 들려진 것일까요? 여러분, 그 침례는 예수님이 왜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갈 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모본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침례 받으셨어요. 침례 받는 자들에게. 자, 우리가 침례 받고 올라올 때 우리에게 어떤 음성이 들렸을까요?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침례 받고 주님과 서약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살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해요? 인을 치신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리스도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침례는. 이렇게 중요한 침례가 여러분 지금 어떻게 전락했습니까? 세례 그저 물 몇 방울 떨구고 교회 교인 되기 위해서, 교적에 올려지기 위해서 받는 그러한 하나의 의미도 없는, 의미도 모르고 받는 그러한 그저 과정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침례는 여러분과 제가 침례 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침례 받으실 때 못 드셨다면 지금 들으세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었으니까. 그때 하늘에서는 온 하늘이 기뻐서 음성을 내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 응답을 전달하셨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정신세계를 교육시켜서 이렇게 많은 약속을 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가짜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사단에 통해 주는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음성을 진짜 우리가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들으시는 음성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거든요. 모본으로. 왜? 예수께는 침례가 필요 없었으니까. 그렇죠? 이것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교훈의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침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침례가 가야 될 길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침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칭의, 거룩하게 되었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칭의를. 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가 있습니까? 그 칭의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칭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한다 해주신 그 음성을 매일매일 듣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듣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것을 유지해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그래서 칭의나 성화나 다른 것이 아니에요. 칭의나 성화나 다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에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사신 예수님의 생애를 내 생애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칭의고 성화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정말 거듭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야 되겠습니까? 매일 거듭나야죠. 그죠? 사도 바울께서 매일 죽노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거듭나야 돼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철저하게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이 과정을 주님의 은혜로 주신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힘과 용기로 우리가 충분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단 조건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훈련시키면 우리가 그렇게 분별하고 선택하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정신세계예요. 여러분의 뇌. 지금 여러분의 뇌가 굉장히 타락해 있어요. 정말 밑바닥이에요. 우리가. 거기다 플러스 또 뭘 집어넣습니까? 거기다가. 세상 것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우리에게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이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 부분에 여러분이 피땀을 흘려서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힘을 들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오늘 이 거룩한 날에도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주신 이 날에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날? 그러니까 이 거룩한 날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우리가 영의 말씀, 주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 말씀으로 내 양심을 깨우고 그런 날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창조를 기념할 수가 있어요. 창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내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그때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를. 자, 여러분, 우리 정말 그런 철저히 거듭나는 그런 거듭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주의 법으로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태초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그 법의 지배를 저희가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 법으로 교육받고 그 법의 훈련하에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 간절한 소원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제부터 저희들을 훈련시키시고 저희의 죄를 드러내시고 저희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그래야 저희가 하나로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가 되어서 주께서 명하신 것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